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2. 낯선별 여행자가 하는 말. 20점. 빨강머리 애내게 전함.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을 이끌어갈 소망을 품게 되었다.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라고도 나 혼자서는 믿고 싶지만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 소망을 소명이라 믿는 믿음 앞에 섰을 때 암이라는 내 인생의 지진도 두려움과 수치에 쌓여 있던 나도 의욕에 섞여 들던 내 삶도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도 나는 남겨진 삶의 여정들이 흥미롭고 궁금하다. 인생사의 정답은 없고 신 앞에서의 믿음 또한 수학 문제의 정답과 같이 확실한 답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정한 답이 정답인지 알고 싶어서도 매 순간 기도드리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인생 매뉴얼 제1장의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는 배워가고 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내 삶의 지향점이 된 이 말씀 또한 아프기 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말씀이다. 아침마다 싱크대 앞에 서면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 암송 노트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외우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바쁜 일이 있는 날은 저녁 설거지 시간에 외운다. 하루라도 빠지면 헛헛하고 헛갈리기도 하는 말씀 암송의 기쁨을 이렇게 크게 아프지 않았다면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절대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감사의 의식을 행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린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빨간머리 애니 일찍이도 깨달은 이 한마디는 어찌 그리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내 별이 될 것이라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었던 낯선 별이 내게로 왔고 나는 그 별에 홀로 내려섰다. 외롭고 낯설기만 했던 이 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일들이 하나씩 일어난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보다 더 가치롭고 멋진 일들이라 내게는 그 일들이 다 선물 같다.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에 이어 낯선별 여행자가 하는 말이란 제목의 책이라도 하나 엮게 된다면 기쁨에 쌓인 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매일 오르내리는 숲길에 홀로 멈춰서서 날 사랑으로 따사로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은 초겨울 햇살을 받으며 이 글을 쓰고 있다.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시련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 목적과 의미가 이끄는 삶이 날 춤추게 한다고 빨강머리 애에게 꼭 전하고 싶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더 낫다라고 단언하던 어느 지혜자에게도 그 운명의 날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신조가 됐습니다. 나는 내 목을 부러뜨렸지만 내 목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제리롱 다이빙을 하다가 목 아래 부분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함. 21점. 남겨진 선물. 내 인생을 뒤흔든 지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해석하게 된 후 내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걱정 대신 기쁨과 감사가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견고히 세워진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란 말씀을 떠올리며 나는 계속 내가 그 존귀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으로 들어서게 된 건 내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된 말씀과 소망 앞에 설 때마다 그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는 건 내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글쓰기이다. 내가 다른 일보다 잘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글쓰기이고, 글을 통해 하나님의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 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블로그라는 공간을 통해 잔잔한 일상의 얘기들을 써서 남기는 일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흐른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그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제일 먼저 내가 아픈 사람이 됐다는 사실부터 공개했고, 그곳에서 배우고 느낀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 블로그에 써서 남기기 시작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글을 읽게 된 누군가도 내가 찾게 된 안전한 치유의 길을 나처럼 찾아갈 수 있길 빌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들이 다 인터넷 검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구도 나에게 이런 치유의 길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려주거나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연 치유라는 키워드로 찾아 들어가 검색해 보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써서 남기는 이 기록들 또한 누군가의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쁠 것이다. 내게는 희망의 길을 넘어선 생명의 길이었으니 그렇다. 희망과 생명 사이의 간극을 나는 잘 안다. 다른 사람들도 잘 알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다면 손끝을 예의는 겨울바람을 등지고 서서 햇살 아래 손끝을 호호 불어가며 적어 남기는 이 글들에 들인 시간들이 보람될 것이다. 근데 왜 나는 꼭 이렇게 앞산에 올라서만 부신 햇살 아래 멈춰 서서만 이 글들을 쓰게 되는 걸까? 이 소명에 대해 어느 날 블로그에 기록해 선언한 한마디는 이렇게도 뚜렷이 제 길을 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가로 선언 후 실행 가로의 충실한 예가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만큼의 의지 박약에다 급할 것이 없는 사람인지라 늘 이렇게 극약 처방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낼 수 있으니 감사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초긍정을 향해 가는 길 또한 이 질병이 내게 준 확실한 선물이다. 낯선 별 여행자가 누리게 될 남은 선물들이 궁금하다. 왠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을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살아가며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22점 이상한 낯가림.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종종 했던 생각이 떠오른다. 암 환자가 되고 난 후 나는 새로이 내게 달라붙게 된 그 무서운 이름이 새록새록 낯설었었다. 자고 나면 꿈이 아닐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었다. 그 무렵 자주 든 생각이 있었다.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늘 다니던 길거리나 건물들을 봐도 다 예전과 같지 않았었다. 사람들도 거리들도 건물들도 다 낯설었다. 분명 다 눈에 익은 곳들인데 나 혼자만 다른 존재가 되어 나 빼고 자기들끼리만 그대로인 것을 낯가림하며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질스러움. 해야 할까? 나 혼자서 난데없이 어느 순간 낯선 별에 내려서서 수십 년 살아온 정든 지구별 사람들과 풍경들을 구경하는 듯한 이상한 기분 이라고 해야 할까? 그 야릇한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한마디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낯설었다.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살이 심하게 찌고 그리
이쁜 얼굴도 아닌 사람이 다가왔다. 그 무렵쯤 내가 잘 해봤던 생각인데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때면 혼자서 스스로 물어보곤 한다. 저 사람이 암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 사람이랑 받고 살 수 있어? 누가 그걸 허락해 준다면 받고 살 거야? 그 질문을 사람들을 받고 가며 꽤 여러 번 혼자서 했던 것 같다. 내 주변에는 젊은 시절에 혼자 되어 자식들을 혼자서도 잘 키우며 굳굳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늘 존경에 맞지 않았었다. 늘 나한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로 여겨졌었다. 어느 날은 그분들이 떠올라 다시 묻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암 환자가 아닐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어?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물론 아니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는 더 완강했다. 나는 암 환자로 평생 살지라도 남편 없이는 살 자신이 눈꼽만큼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어느 날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빙긋이 웃으며 좋아했던 것 같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그만큼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어떻게든 새로 입게 된 낯선 옷, 남의 옷 같은 그 새 옷을 벗어던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요즘 내 주변 사람들, 길거리, 건물들이 다 예전 그대로 보이고 느껴진다. 무엇보다 누구와도 내 삶을 바꿔 살고 싶지 않다. 내게 새 옷을 입히신 분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귀한 음식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에도 몇 번씩 식기도로 두 손 모으고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면 빙그레 웃고 계실 분의 미소가 그려진다.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나만의 삶이다. 그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둘러보던 낯선 풍경들이 익숙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난다.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던 날이 그러고 보니 며칠 후다. 돌잔치라도 거하게 해야 할까 보다. 나무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 삶에 겨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 나무들은 겨울을 그저 견뎌내는 시간으로 삼을 줄 안다. 숲 철학자 여우숲 교장 김용규 23. 다정하고 빛나는 길.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새로 만났다. 대학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참된 신앙은 아니었다는 걸 아픈 사람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뭘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고 그런 노력을 해왔다. 기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늘 마음 다해 감사드렸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 기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바라고 구한 기도는 아니었을까. 다 늦게서야 그 성찰에도 이르게 된다. 기도의 의미를 그때는 그렇게만 알고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늘 의식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대목이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는 해 아래 볼 수도 없는 경지의 희생과 사랑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기도 한 그 부분이 늘 내게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려 있었다. 나는 누가 피를 흘리거나 주사 맞는 것도 잘 못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잔혹 스릴러 영화를 즐겨 보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랑 참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내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늘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아, 꼭 저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일까? 저런 끔찍한 일을 고스란히 당하시다니. 늘 내 생각은 거기에서 걸려 넘어가지 않았었다. 그리고 인간의 아버지처럼 직접 낳은 자식이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다. 그럴 때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선 인식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지극히 인간스러운 사고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심을 관가하고 있었다. 인간됨으로만 생각한데도 내 자식을 그렇게 죽게 한다면 부모된 내 고통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는 자식의 고통보다 10배는 클 거라는 생각도 뒤늦게야 든다. 중한 병에 걸려 죽음이라는 끝이 어느 날 내게도 불현듯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앞에 서게 돼서야 나는 인간적 사고에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다. 삶이란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라는 근원적 물음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새로이 바라보게 되었다. 성경책 속에서 펼쳐지는 누군가에게는 설화와 같을 수도 있는 창조의 비밀들이 실제적인 인류사로 다가왔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모든 인류사의 끝에 내가 유기적 존재로 이어져 있다는 실존의 느낌, 그곳에서 아침 저녁 지속적인 말씀으로 또 성경을 통해 깨닫고 느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내가 멀쩡히 건강한 몸으로 계속 살아갔다면 절대 보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했을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들로 돌아봐진다. 이전의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도 말씀도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처럼 나 또한 대단히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죄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한 번도 실제적인 것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 본 적이 없던 것이었다. 사랑이 아니면 다 죄다. 이 명확하고 심플한 정의를 다시 만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많은 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 앞에 내 살아온 삶을 비췄을 때 무수한 죄들이 드러났다. 내가 가장 크게 느껴온 스트레스들도 결국은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내 자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느꼈던 스트레스였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그것이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의 인생 사용 설명서의 핵심 매뉴얼이다. 그 계명이 쉽다면 피조물들 중 최고의 복에 이른 자일 것이다. 그 계명이 쉬운 경지를 누린다면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일지 모른다. 암이라는 중병에 걸릴 일도 없다. 그것이 안 되니 온갖 관계 속에서 마음의 고통과 고뇌에 빠지게 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은 몸의 질병까지 부른다. 몸과 마음이 딱 달라붙어 마음이 곧 몸의 상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 공부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인생사 괴로움의 원인이 숱하겠지만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통만큼 큰 게 있을까? 그 괴로움을 파고 들어가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함에서 출발된 것이 아닐까? 사랑 아닌 것들이 먼저 나가 있고 얽혀도 있어서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시작될 거라 믿는다. 나 또한 그랬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입장, 내 편안함, 나를 위한 삶이 분별과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방해받는다는 나 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 말씀 중심의 생각을 그때만큼은 온 마음으로 했었다.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다면 매일 말씀에 꼴을 먹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것들이 되지 않아서 나에게는 매일매일의 말씀의 꼴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니 내 안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순간마다 나아간다. 이 민감성으로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삶이어서 감사하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도 조금 더 애써 볼 수 있어 감사하다. 특별한 경험이 이끈 은밀한 세상의 문을 열어볼 수 있어서 그 세상에 경험 없는 이들에 의해 진작되는 그 세상이 아님을 날마다 나만의 직관으로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허락하신 분 앞으로 나아가 감사일기를 쓴다. 평생 이어질 다정하고 빛나는 길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24점. 글을 쓰는 이유. 누군가를 잠시 동안 격렬하게 미워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가슴에서 찬바람이 일었고 목구멍에는 뭔가가 실제적인 느낌으로 턱 걸려 있어서 밥이 삼켜지질 않았었다. 내 가슴에서는 모든 아름답고 따뜻한 것들이 다 사라졌고 대신 순간순간 욱하고 치미는 분노와 원망, 부정적 감정들이 나를 가득 점령해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이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들이 시시로 튀어나오려 했었다. 나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도 욕설을 해본 적이 없다. 내 기억에는 그렇다. 그때는 목구멍까지 들어차서 밀려 나오려는 원색적인 욕들을 의지를 가지고 눌러야 했고 때로는 혼자 운전하며 그 낯선 욕들을 미친 듯이 뱉어내기도 했었다. 그런 상태, 사랑이 아닌 그 반대의 모든 것들에 점령되어 휘둘리는 상태가 계속되면 정신의 건강뿐 아니라 반드시 육체의 건강도 잃게 된다는 걸 아프고 나서야 여러 공부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수술한 후 퇴원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지독하게 앓은 적이 있다. 며칠을 출근도 못하고 온몸의 진이 다 빠진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 앓았었다. 내 짐작으로는 평생 감기 몸살도 거의 앓은 적이 없이 건강하기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암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원인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갑작스런 충격, 불안,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쳐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책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 들었을 때의 감동이 떠오른다. 또한 유전자는 변하고 회복된다는 제목의 강의들을 들었을 때도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오랜 세월 잘못된 마음 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살아온 파괴적 삶의 결과로 세포 속 유전자들이 변질되면 암과 같은 여러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어 암과 같은 위중한 병까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는 복음과도 같이 기쁜 소식이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수백 수천만 원까지 비싼 약이 아니어서 또한 감사했다. 단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셔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영생을 누릴 자녀들로 창세전부터 운명 지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생활 습관, 마음 습관만으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희망이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들어가 이상구 박사 회복 이야기란 검색어를 쳐보라. 그곳에는 그 길을 먼저 선택해 걸어간 사람들의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감동으로 이어진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나 또한 언젠가 온전히 회복되어 그들과 같이 희망의 증거가 되리라는 의지가 생겼고, 그 일은 내 남은 생애를 간통해 갈 가장 뚜렷한 가치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날마다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된 감격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귀하고 특별한 사건이다. 그 가치 또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 먼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과정과 결과를 통해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싶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며 가슴에 남았던 이 메시지를 불러오게 될 줄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삶이 내게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에 이렇게 내 나름의 답을 적어보게 될 줄도 예감했었다. 그래서 기록해둔 메시지가 제 할 일을 해냈다.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을 내가 써내는 책 또한 품고 있길, 선물로서의 역할을 해내길 마음 모아 빌어본다.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건강하게 잘 살아내어야 할 이유가 내 치유의 길을 지속적으로 이끈 가장 강력한 빛이었다. 작가는 생을 다하고 이 생을 떠나도 내가 남긴 글, 내가 남긴 책은 영원히 남아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 그리고 당신이 글을 써야 할 이유의 저자이시고 내 글쓰기 사부님이신 이은대 작가님의 일갈이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쓴 글을 세상으로 떠나 보낼 용기를 갖게 한다. 아무도 안 읽어주고 어느 출판사에서도 관심 안 보일 것 같아 쓰던 초고를 멈췄을 때 전화기 너머 큰 소리로 나를 꾸짖어 일으키어 세운 그 이유, 끝까지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첫 책도 그래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이 또한 그럴 것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 내가 건강한 상태여야만 이 글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전제 또한 나를 매일의 삶에서 일으켜 세운 의미치로 그 자체였음을 또박또박 전한다.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이야기를 쓰면 된다. 토니 모리스. 25점 최적의 치유 조건, 뉴스타트 자연치유법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